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증거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의 증거가 있다. 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 이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예배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설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5가지의 삶의 증거가 있는데 몇 가지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2가지를 했기 때문에 앞에 거를 분명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점검하면서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진리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삶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25절 말씀에 이웃에게 더불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또 더러운 말도 이제는 우리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선한 말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뭐다? 새 사람의 삶의 증거다. 첫 번째 증거가 그다. 말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나올 때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다가 뭘 쌓아놔야 될까요? 선한 것. 선한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다가 계속 쌓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 선한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된 삶의 증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네. 자, 2번째 증거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다 품고 오랫동안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잊지 말라.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죄를 짓게 된다. 화를 낼 수 있다. 또 화를 나더라도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 화가 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화를 말미암아 누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서 참지 못해가지고서 어떤 나쁜 행동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에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발판을 내어주지 말고 공간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화가 날 때에 그 화를 품지 말고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가 질 때까지니까 뭐 여름에는 조금 더 길게 품을 수 있고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니까 짧게 품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는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해가 져가지고 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함께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 화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삶의 증거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어요. 우리 26절 20절 한번 읽을까요? 불을 내어도 지혜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요? 발판을 내어주지 말고 공간을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째는 거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 3번째 28절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다 편지하는 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도둑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도둑질을 할까요? 첫째는 가난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것들 볼 때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이유는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또 보는 순간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뭘 보면 챙기는 사람이 있어. 자기 건 줄 알고 챙기는 사람.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자,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걸 알고 그걸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그게 회개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뭐 하라고요? 구제, 도와줘야 돼. 가난한 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도와주는 방법은 남의 것 가지고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할 때 그 세 번째 증거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도둑질 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은요, 돈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둑질 그러면 돈하고 물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하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그 사람 지금 바빠. 지금 할 일도 있더라고. 근데 붙잡아 놓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는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시간 다 까먹는 거야. 자기는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런 사람도 도둑질하는 거와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 근데 행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 뺏어가는 도둑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훔쳐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제가 서론으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불행하고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돼. 구제를 하고 베풀고 섬겨주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일로 수고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정말 땀을 흘립니다. 삶의 이민의 현장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정말 비틀게 일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입을 얻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어줍니까? 발발발 떨려서 이 손이 떨려갖고 내가 어떻게 돈 버는데 어떻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내어줄 줄 아는 증거가 바로 새 사람이 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떠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쭉 장로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모데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뭘로? 이 손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뭘 했어요? 나와 내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생활해야 되는 생계를 어떻게 했다? 충당했다. 뭘로? 자기 손으로 열심히. 바울이 뭐 했어요? 손으로 한 게 뭐예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것까지 충당해주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일에 이렇게 모본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이 뭡니까? 병들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약한 사람들까지 돕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어떻게 알아? 기억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얻은 것들이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삶의 증거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증거는 오늘 28절입니다.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네 번째 증거는 뭡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새생명의 삶에서 금요일, 토요일 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가장 큰 구별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새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완전하게 구원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혼도 영도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인쳤어요.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sealed예요, sealed. 그러니까 완전히 봉한 거예요. 누구도 너의 구원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언제까지? 네 혼과 영과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누구도 너의 구원을 건들 수 없다. 딱 도장을 찍어서 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를 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봉한 것을 찢어버리거나 또 열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큰 소리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은요 절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든 간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자기 속에 와서 함께 하는 그런 신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종교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다니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지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님이 근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 이렇게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고 표현했을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안 계시면 근심합니까? 안 하죠.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어떤 물체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인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 지, 정, 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안 떠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떠나죠? 영원토록 안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님은 인격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계시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떠나버린다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왜 근심하십니까? 근심하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도 함께 마음의 어떤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뜻을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죠.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의 욕심들이 어떠한 것들이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몇 가지예요? 카운트해요.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쟁과 시기, 그 다음 당 짓는 것, 그 다음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몇 개인가요? 15개? 이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경계. 성령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탄식해요. 만약에 탄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이런 걸 하게 되면 못 견딥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킬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절 다음에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의 증거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증거는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다섯 번째 증거는 뭐냐?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삶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용서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새 사람의 삶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옛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가 있는데 그 옛 자아가 뭐냐? 바로 모든 악독입니다. 5가지 나오죠? 노함이죠. 분냄이죠. 떠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돼. 자, 이게 옛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옛 자아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악독, 노함. 자, 악독은 우리가 악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 보니까 노함하고 분냄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노함이나 분노나 그게 그거 아닌가? 노하는 거하고 분노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Rage and anger. 두 개로 단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거를 찾아봤어요. 그리거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 노함과 분냄이 어떤 단어로 돼 있나? 그래서 이 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말뜻이 그냥 노하는 거 화내는 거 똑같이 돼 있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화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스는 뭐라고요? 여기 앞에 있는 노함은 뭐예요? 뿜어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결과가 뭐예요?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분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분노를 품는 거예요. 분노를 내 속에 담아놓고 눌러놓는 거예요. 억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어. 무슨 병이 생길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한이 돼, 한. 이 화병하고 한을 영어 단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화병 써놨더라고요. 영어 표기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단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다가 오르게 그냥 화가 났어. 분냄. 근데 그걸 품어놓는 거예요. 속에다 그냥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화병이래 가지고서 우울증 생기죠. 무기력증 생기죠. 자기 비하하죠. 자살 충동 일어나죠. 그리고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 그런 좌절감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다 상하게 되고 자기의 육체도 병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분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단어가 노함과 분냄은 뭐라고요? 앞에 있는 노함은 분을 그냥 확 바깥에 터뜨려서 관계 깨뜨려 버리는 거고 또 뒤에 있는 분냄은 꼭 그냥 참고 내가 참자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 골마가지고 나에게 병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분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떠드는 건 뭐예요? 떠드는 거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막 떠들면은 반장이 칠판에다가 떠든 아이 해가지고 이름 써놓는 거 그걸 말해요.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또 비방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걸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그냥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냥 갖고 있고 삶 속에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안 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용서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하죠. 용서가. 근데 실제적으로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와서 한번 휘졌잖아요. 한번 휘졌잖아요. 우리 속으로 휘죠. 그러면요. 그 가라앉아 있었던 그게 다시 확 올라오지 않아요. 완전히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야. 어떤 때는 용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권리를 놔버리는 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는 그냥 놓아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못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손을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냥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에이 그냥 잊어버려. 그래 내가 저 인간 그냥 용서해버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 가야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탕감을 다 해줬거든요. 근데 나는 나가가지고서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작은 액수야. 그거 빚진 사람 멱살 잡고서, 야, 너 내일까지 이거 다 안 갚으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감옥에 가둘 거야. 이런다고 한다면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어찌 그랬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다가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확신이 100%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뜻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주기도문을 마치신 후에,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근데 13절 끝났어요. 주기도문.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 놓고서는 14절 15절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주님, 왜 그렇게 하실까? 용서가 중요하니까. 근데 1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용서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옹졸하다. 아니, 어쩌면 이랬을 수가 있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늘같 때문에, 바다같이 넓다며. 아니, 그러면은 내가 용서 못해도, 다른 사람 못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줘야지. 아니,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태평양 같은 마음이라면 내가 서령 다른 사람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가? 나보다도 더 좁으신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 말씀인가요? 왜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서는 뒤에 가서 또 참고로 레퍼런스를 다셔가지고서 14절 15절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네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니까 나도 용서 못한다, 조건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와 나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 영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려면 손을 대야 되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 믿음이 되려면, 신앙생활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려고 하려면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되느냐? 어디가 먼저 진단받아야 되느냐? 바로 용서의 부분이 진단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안 돼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확신, 정말 100%, 그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되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새 생명의 살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했다?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어요. 한번 큰 소리로 따르겠습니다. 나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100%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와가지고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는 놈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해놓으신 일이 뭔데?
그럼 주님이 죽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식 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건져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이 내 속에 정말 그게 확실하다면 용서를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새 사람의 삶의 증거는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의 증거는 용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내 선한 노력으로, 선한 행동으로 의인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생명과 의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이 그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그래서 용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성만찬이 되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삶의 증거 5가지 우리 한번 확인하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이거 안 했네. 지금 중요한 걸 하나 안 했네. 자, 우리가 마음속에 5가지 먼저 하죠. 5가지. 시작. 5가지. 첫 번째 5가지. 뭐예요?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진리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뭐예요? 증거. 삶의 증거가 있어야지. 두 번째, 분노가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걸 끝까지 품고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네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더 있도록, 주님이 나와 더 연합되어서 내가 바르게 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그런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용서하며 사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냐? 중요한 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적어 놓으세요.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 아뢰라. 그 다음에 아뢰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에 중요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생각의 문, 마음의 문을 그냥 사단에게 열어놓으면 이게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일부에서도 이거 안 썼어요. 안 썼더니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가지 너무 길잖아. 그래서 말, 분노의 분자, 수고할 때 수고 숫자, 그 다음에 성령님 글씨말 성, 그리고 용서하는 거 용. 그러면 5개 앞에 부분만 딱 하는 거예요. 5가지. 시작. 말, 분수, 성용. 시작. 말, 분수, 성용. 네, 이렇게 딱 해놓으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분노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줘야지. 또 성령님은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 그 다음에 용서해야지. 이 5가지. 그래서 앞에 뿔 다시 한번 시작. 말분수 성용. 말분수 성용 이렇게 좀 가운데.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을 내가 주보에 써놨나요? 네, 써놨네요.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은요, 우리 장 목사님 아시지만 대단한 겁니다. 가보셨나요? 그 위에 걸어보셨나요? 정말 사진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만리장성의 그 길이와 높이, 우리가 성벽의 높이가 6에서 9m까지, 조금씩 다르긴 한데 9m까지 되고, 폭이 4.5m에서 9m까지 폭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2,700km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기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외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기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벽을 부술 수도 없고 너무 길어가지고 돌아서 갈 수도 없어. 그런데 만리장성 쌓아놓은 후에 100년 사이에 3번 만리장성이 뚫렸대요. 3번 만리장성. 그래서 만리장성이 3번 뚫렸는데 어떻게 뚫렸냐? 외적들에게 뚫렸는데 벽을 부셨기 때문에 뚫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벽을 타고 올라가서 넘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벽 끝까지 가서 2,700km까지 다 가지고 끝에 돌아가지고 와서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3번 뚫렸을까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 문지 있잖아요, 문지기가 적군들에 의해서 뇌물을 먹어가지고 문을 열어준 거야. 성문을 열어주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벽을 쌓으면 뭐 할 거예요? 높이 쌓아놓고 길게 쌓아놓고 두껍게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성문을 열어주면 끝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하고 뭐하고 막 해. 다 하는데 내 마음을 열어놔.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입에 나오려고 하고 거짓말이 나오려고 할 때 문 열지 마세요. 지키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분노가 올라옵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돼요. 거기 열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쉽게 뭘 살려고 해요? 그리고 남의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앞장서서 생색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에 마음을 열지 마세요. 생각을 열면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은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의 문 열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틈타고 발판 삼아가지고요 공간에 그냥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누가 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마음과 생각의 문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의 증거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